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초등 1부 예배입니다. 저는 허승호 전도사입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밖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지고요. 원래라면은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새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선생님들도 만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는 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학년, 고학년 각각 다른 날짜에 개학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이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딱 이 사태가 끝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 나가고 싶고 놀고 싶기도 하고 또 친구들 보고 싶기도 했을 텐데 정말 잘 참고 잘 인내해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가서 뛰어노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처럼 꾹 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함께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사진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참 좋은 것만 보고요, 좋은 말만 듣고 아름다운 광경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끔찍한 사진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혹시 이 도구가 여러분 어떤 도구인지 알고 있나요? 단두대라는 물건입니다. 이 단두대라는 물건은요, 여러분 어떨 때 사용됐냐라면은 1700년도에 프랑스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여러분, 사형이 뭐죠? 재판관이 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정말 죽을 정도로 잘못한 죄를 지었다라고 판결이 나면요,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나라마다 조금씩 사용 방법이 옛날에는 달랐는데요.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는요, 이 단두대라는 물건을 1700년도에 사용했습니다. 보기에도 정말 끔찍하게 생긴 이 단두대는요, 양옆에 큰 나무 기둥이 있고 제일 위에 날카로운 칼날이 있는데 이 칼날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을 단숨에 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진을 여러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사진일 겁니다. 이건 여러분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너무 많이 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이 십자가를 봤을 때 너무너무 친근하다, 되게 익숙하다라고 여겨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도 굉장히 아주 끔찍한 사용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지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아주 두려운 물건이었습니다. 그 사형이 집행되는 도구인 십자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떨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를 지고 친히 매시게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매실 때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로마 병사들이 준비를 해놓고 바로 못 박고 올려버린 게 아니라요, 그 과정도 아주 끔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모두 다 떠나가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잡히신 예수님을요, 발가벗기고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채찍을, 아주 무섭게 생긴 채찍을 예수님의 몸을 향해서, 그 발가벗겨진 몸을 향해 사정없이 휘두르게 됩니다. 그런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침뱉으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계속해서 멸시합니다. 한 로마 병사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에게는 어울리는 왕관이 있어야지, 멋진 왕관이 있어야지, 내가 왕관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한 다음에요,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만든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꽂게 됩니다. 그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꽂히게 되자 머리에서 당연히 피가 흐르셨겠죠. 그렇게 온갖 멸시와 고난을 당하신 후에요, 그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의 키보다 훨씬 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언덕이라고 하면 여러분, 경사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냥 평지에서도 끌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힘겹게 지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윽고 언덕 끝에 도착하셔서 손에 발에 못이 박히게 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시게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죄가 있으셔서 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주 옛날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에게 나의 기도를 전해드려야겠다, 두 손을 모아서 아무렇게나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아주 특별한 예배 공간 안에서요, 딱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도 휘장을 가르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화목제물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화목제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희생을 통하여서만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가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지금은요, 우리는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보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왜 화목제물이 필요 없고 그 휘장을 갈라서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걸까요? 아까 우리 친구들,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화목제물의 피 흘림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죄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연약한 모습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정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친구들도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조그만 죄를 지었을 때 엄마 아빠를 보면은, 뭔가 우리 친구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엄마 아빠를 보면은 눈치를 보게 되죠. 피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는, 여러분,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겠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금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은 예배당에 모이지는 않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 안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마음껏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사순절 이 묵상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묵상한 거 전도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종려주일이 시작되고요. 이 종려주일 기간도 말씀이 또 나갈 텐데요. 우리 친구들 종려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고요, 내가 너무 죄가 많은 사람인 걸 알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자, 특별히 친구들, 이번 주간부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 화면을 통하여서, 이 계좌번호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는 친구들은 이 계좌번호로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매주 이제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마음 가는 친구들은 하나님에게 정성껏 헌물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